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사도 죄를 짓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사도 죄를 지을까요? 천사가 어떻게 죄를 짓지? 거짓말하고도 천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살인이 아니라 살천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도둑질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죄를 천사가 짓는가? 아니면 다른 모양의 죄를 짓는가? 그렇지 않으면 천사는 전혀 죄를 안 짓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범죄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계시했거든요. 그러면은 천사도 죄를 지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범죄를 했는데도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거죠. 천사가 범죄하면은 범죄한 천사가 되죠. 성경에 범죄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 악마 등으로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 범죄한 천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옥에 던졌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서 6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 흑암 똑같은 말이거든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대조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는데 그들이 지은 죄가 뭔가? 이 두 구절을 대조하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지위와 그들이 지켜야 할 처소,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귀가 정죄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6절인데요. 교회 직원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장로 선출하는데요. 새로 이제 교회 교인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도 그런 사람들 장로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이미 우리가 본 대로 범죄한 천사들의 현재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에게 공격하기 위하여 시험의 광야에서 나타난 것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은 천사도 했는데 그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가 있었고 그 지위를 지킬 자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이런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요. 용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12장 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3분의 1 땅으로 떨어진 하늘의 별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는 천체들 별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별들은 천사들, 이 용과 함께 한 편이 되어가 용의 편에 붙어가지고서 어두운 구덩이에 함께 들어가게 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시스라를 편드는 별들과
바락을 도우는 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락이 시스라와 땅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물론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유라도 싸우는 별들은 무엇일까요? 유다서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고 계시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절들을 종합하면요, 별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의 구덩이에 던진다고 했죠. 그런데 유다서 13절에서는 유리하는 별들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간다고 했죠. 용이 땅에 던진 하늘의 별 3분의 1은 범죄한 천사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 그 해석을 이렇게 찾아 알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유리하는 별들이 흑암의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랬고, 유다서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흑암에 그들이 자기 지위를 떠난,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종합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그 별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도요, 교만해지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신자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교만입니다. 구독자 대부분이 신자들이고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 1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는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를 성도라고 부른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절은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다 성도들 맞죠? 그래서 이 꼭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편 148편 14절에는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자리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지위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지죠. 그래, 마귀를 정죄한 정죄요. 그래야 천사들의 정죄된 것이 뭐냐? 죄 지은 천사. 그것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죄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론 교만도 도덕적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6가지를 성경은 성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위와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과 같은 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켜야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서 그때에 3D 성경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